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 19장, 오늘 20장 하는데 19장의 얘기를 잠깐 하면서 기억을 더듬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직업이 형성되고 그 도시가 세계 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헬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북적거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데미 신전 모형과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귀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크게 발달돼 있어서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대기만 해도 환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랬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 은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아데미 신의 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상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돈벌이가 안 될 거를 걱정해가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아데미 귀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바울의 사역자 중 몇 사람을 잡아서 도시에 있던 연극장으로, 로마 시대 때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관리가 쫓아와가지고 등장해서 이러한 집회 모임은 불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불법적이기 때문에 니들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수건을 갖다 대고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뭐냐면 핍박도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를 거의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데 보면 뭐 어디로 갔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 입장에서 옛날에 이런 거 설교 들을 때 보면 뭐 목사님이 어디로 갔다 얘기해봤자 머리에 하나도 남는 거 없고요.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다. 근데 드로아라는 곳에 7일간 있게 되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드로아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니까 오늘 밤에 성도들과 같이 떡을 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게 관습이었으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내일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좀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설교 말씀이 길어졌다. 밤늦도록 했다. 그랬더니 3층에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밑에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준비하고 만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러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번, 문제를 안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게 일이 다 잘 풀린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신앙의 조상들도 인생이 형통한 일만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든 훈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형통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고난이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마귀도 우리를 더 방해하려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생명이 죽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연로하신 여러분들 생각에는 병들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오는 일들이죠.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저런 일도 생기죠. 이런저런 걱정도 생기죠.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상 인생 문제는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냐? 안 형통할 때도 있어요.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은혜 중에 이 땅을 다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형통 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다 뭐냐? 억지로 힘들게 이 땅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유두고라는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청년이 3층 창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피곤했는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없겠죠. 그것도 설교 말씀 듣다가 사람이 죽었더니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뭐 불평도 나오고 이런저런 상황이 생겼겠죠.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 나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말씀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는 게 소망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말씀 전하다가 강단에서 죽지 말고 집에 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뭐 교회에서 왜 죽냐고. 집에 가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 집에 누워있다가 죽으면 죽었지. 왜 교회에서 죽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 강단에서 죽으면 119차 불러야 되고요. 난장판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해가지고 쓰러져 봐요.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자기 강단에 죽으면 멋있는 것 같지. 집에 가서 죽어. 왜 교회에서 죽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죽을 때도 남들 생각하면서 죽어야지. 자기 강단에 죽으면 멋있는 것 같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고스란히 깔끔하게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가야지. 왜 여기 교회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입장만 바꿔놨지 사도 바울이 설교 말씀 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듣다가. 그것도 뭐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제가 모교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얘기 들은 게 교회에서 당회하시다가 앉아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중에 아니라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유두고가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지금의 일요일 저녁을 얘기해요. 일요일 저녁을 얘기하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도 성도들과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이 불행에 사람들은 혼란에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설교도 다 스톱했겠고 정신없었겠죠. 아마도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졸리다가 떨어진 거 아니냐. 좀 짧게 좀 하지. 근데 이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설교가 길었던 것입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으면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이제 이 도시를 떠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 성도들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오늘 이 성도들을 들어와 성도들을 만나면 이제는 인생에 다시는 못 볼 거다. 나는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면 이제는 얼마 후에 죽게 될 거다. 그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 내일이면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보는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두고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죠. 그 사람들을 도리어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유두고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아니다. 죽지 않았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유두고를 성경에 보니까 안았다고 나와요. 죽은 그 청년을 안고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누군가는 떠들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유두고를 안고 뭐 했을까?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도 오만 가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청년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뭐 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엘리야가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왜 죽게 했냐고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러분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 잡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또 뭐냐면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또 죽은 아이를 살린 얘기가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레미를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수넴 여인을 그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보고 배운 게 선생님 엘리야가 하던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손만 대고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몸을 다 접촉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그래서 엘리사도 접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나인이란 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웬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거기 어머니 혼자, 과부죠, 과부.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거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죽은 자에게 자기의 몸을 대기도 하고 죽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서 일어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죽은 청년 유두고를 부둥켜 안고 뭐 했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펼쳐진 그 불행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대로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설교 듣다가 사람이 듣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설교 듣다가 갑자기 사람은 죽는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던 중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면 첫 번째 당황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 떠나려고 하는데, 내일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힘들어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다가 이게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습니까? 이게 소문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이처럼 나약한 우리에게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청년을 안고 기도한 것처럼,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접촉하여 기도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문제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에 예수님처럼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인생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의 믿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있던 성도들이 유두고가 죽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살아서 더 놀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서 놀란 것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더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불행한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충실하며.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바울을 또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살았습니다.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았어요. 그러면 유두고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뭘 했냐?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더 황당한 사람입니다. 설교가 길어서 사람이 졸다가 죽는 일이 생겼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그만하십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쉬시고 저는 내일 가니까 저도 잠잘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 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설교가 길어가지고 3층에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이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고 할 때 조용히 해라. 여기 생명이 있다.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뭐 그만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는 성찬식에 참여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날이 밝도록 함께했습니다. 정말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바울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설교했다,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저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그만합시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만합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피곤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계속합시다.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사도 바울을 담는다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아마도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뜨거워졌을 것이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더욱 힘있게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나 사람들이 흥분하며 들떠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복음,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날이 새도록 전해서라도 전해주고 가야 한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떠나게 되고 이제는 드로아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해야 되는 일정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살다가 닥친 위기 앞에서 요동합니다. 저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요동칩니다. 평정심을 잃고 문제에만 몰입하다가 유두고가 죽은 사건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지금까지 하던 일도 스톱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닥친 안 좋은 일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드냐? 마귀가 주는 생각.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참 쉬고 싶다. 하던 일도 쉬고 싶다.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일어난 일 앞에서 그날 밤의 사역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고, 또 불행한 일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도 함께 하셔서 갑자기 생긴 사건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갑자기 생긴 사건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왔냐? 갑자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죽은 것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겠냐고. 그리고 거기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일을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맡은 바 사명을 충성할 때 주님의 변함없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 과정 가운데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또한 알면 뭐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 분명히 다 아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주의 일을 또 신앙의 길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고 위로로 은혜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유도부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불행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큰 위로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혹시 오진 않았습니까?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그때 뭐 했습니까? 실망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던 일을 계속 끝까지 하기 바랍니다.